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6장 23절 이렇게 두 절을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거는 착각이었고 환상이었고 신기루였죠. 여러분 사막에서 걷다가 목이 말라서 막 힘든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다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막 뛰어가잖아요. 뛰어갔는데 오아시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보고 신기루라 그러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든가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내가 지은 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의 대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게 영토와 국민과 나라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일본 조약에 사인했습니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세 가지고 가서 도장 찍었죠. 그 이후로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한국은 일본께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죠.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인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짓는 죄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어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그러면 죄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5장 12절을 읽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최초 인간 아담. 이 아담 때문에 뭐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어요? 사망이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됐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6장 23절 읽었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본래 인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떤 존재예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돼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한번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가 잡았다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권세를 딱 붙잡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한평생 이 죽음이라는 것 두려움에요. 사로잡혀가지고요. 사탄은요, 죽음이라는 이 무기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 죽는다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나죠. 나이가 들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암인가? 조금 아파도, 이거 암인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떤 죽음이, 어떤 사망이 가장 먼저 시작됐죠? 영적인 죽음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냐? 창세기 3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단절됐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과 분리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죽음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면 이 인간이 그래서 이제 늙어가는 거는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는 다 왜냐하면 몇 세까지가 이제 자라나는 거냐면 몇 세부터가 늙어가는 건 줄 아세요? 기준이 있어요. 26세입니다. 26세. 26세가 인간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26세부터는요, 다 늙어가요. 38세 되면 이 노화가요, 막 급진적으로 시작된다 그러죠. 근데 오늘 5장 12절 읽었죠? 5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 이러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망이 지배를 하고 사망의 통치, 사망의 영향력 아래 인간이 종속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늙어가기 때문에 계속 사망의 증상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노화가 질병으로도 다가오죠. 질병도 뭐예요? 사망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증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이 죽음만, 사망의 증상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어떤 사망의 증상들이 오냐? 거짓, 불의, 증오, 질병, 결핍, 중독, 집착, 아픔, 갈등, 악, 고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짓눌림, 한평생 죽음에 짓눌려갖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요, 죽는다 그러면요 벌벌벌벌 떱니다.
이게 다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증상들이고, 그렇죠? 우리 몸이, 육신이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증상들이에요. 자, 한번 분리됐다라는 말을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뽑혔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는 뭐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뽑히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죠.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쌩쌩할지 몰라요.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 살면서 왜 불행하죠? 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죠? 왜 두려움과 공포, 불행 속에, 불안 속에 늘 떨면서 살죠? 늘 갈등하며 살죠? 모든 인간이 다 행복을 추구하긴 하죠.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에게 좋은 거라고 해서 물 나무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햇볕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자라나게 하죠. 열매를 맺게 하죠. 나무에게 햇볕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 주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더 빨리 썩어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을 드립다 갖다 쬐면 광합성 작용 안 일어납니다. 더 빨리 말라 비틀어져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좋은 거라고 해서 돈, 학벌, 출세, 성공 막 이런 거 갖다가 들이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썩어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그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요?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말했던 여러분 노소영 씨 결혼식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결혼식 아시죠? 얼마나 세기의 결혼이라고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전에 노소영 씨가 SNS에 글 올리고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SNS에 뭐라고 올렸냐? 그토록 이 남편이 찾아다니던 그 행복, 내가 이제는 두 딸도 대학 들어갔고 다 컸으니 놓아줘야 되겠다.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그 남편 누구예요? 아시죠? SK 최태원 회장. 돈이 행복을 준다면 이 최태원 회장은 무슨 행복을 추구한 걸까요? 그러면 아니 노소영 씨가 자기 SNS에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행복을 위해 놔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남자는 돈이 몇 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돈이 행복을 준다면 이 최태원 회장은 무슨 돈을 그러면 무슨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요? 돈이 이 뿌리 뽑힌 나무를 살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증상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시작됐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단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이제 안에 있는 남아있는 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죠. 근데 이게 연결돼 있을 때는 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무한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딱 틀면 물 콸콸 나오죠. 막 콸콸 나옵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해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수가 됐어요. 물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파이프에 남은 물, 집에 받아놓은 물,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이 파이프는 물탱크와 수원지와 딱 연결돼서 우리가 틀면 쫙 나오는 시스템이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물이 딱 끊어지면, 그 수원지와 공급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삶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사다 먹으면 되죠. 그래서 삼다수 많이 사다 드십시오. 그러면 씻는 물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받아놓은 물로 조금씩 씻고 뭐 며칠 안 씻으면 되죠. 이빨만 닦으면 되죠. 그러면 빨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설거지는 어떻게 하며 용변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곤욕이죠.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재적인 자원만 갖고 살아야 되는, 한계 있는 인간이 내재적인 자원만 갖고 행복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착각을 하고 있죠. 지금 크리스찬들도 다 착각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공부 못해서, 열심히 안 해서, 좋은 직장,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못 얻어서 내가 불행하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 떠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시작된 이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증상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이 단절된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물 공급이 끊어진 수도꼭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에 접근조차도 못해요. 접근을 못합니다. 아니, 성경에만 밝히고 있으니까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이들이 뭘 알고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종교가 불교지요. 불교는 이런 번뇌와 고민과 이런 갈등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무소유 이런 거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계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진짜 무소유해서 그 번뇌와 세속의 그 고통과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진짜 끊으려면요, 우리 중들처럼 머리 깎고 산속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산속에 삽니까? 세상에 삽니까?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 다 안 내고 옷도 갈아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지내는 그런 템플 스테이 하고 너무 좋대요. 가면 막 다 회복되고 막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공기도 마시고 수양도 하고 밥도 고기 안 먹고,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 들고 좋은 차 타고 내려와서 또 세상을 삽니다. 못 이겨요, 그거. 근데 그 수준 높은 종교도 이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절대 접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불행의 증상, 내가 느끼는 이 느낌, 이 현상에만, 증상에만 딱 집착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하도록 우리가 설명을 하죠.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 언제부터 아팠다.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진단을 딱 해보고 원인을 찾아내야 정확한 처방전이 나오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까? 아니, 배가 아픈데 자꾸 머리약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아픈데 자꾸 배 안 아픈 약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원인을 모르면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죄 때문에 이게 시작됐구나. 사망의 증상들이구나. 하나님과 분리돼서 단절돼서 그런 거구나. 근데 이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죠.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시작됐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피를 흘리겠다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오게 하시죠.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을 놓치고 부정해지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죄를 어떻게 씻죠? 흠없는 동물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죠.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지만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다시 분리되고 단절됐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엄청난 은혜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영생을 마음껏 누리세요. 영생을 누리세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단어의 개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린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딱 거두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뇌와 심장이 이제 멈추는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뭘 가장 두렵고 떨리겠지만 모든 인간 다 떨리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뭘 의지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자녀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돈 의지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워둔 빌딩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놓은 땅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놓은 새 차 뭘 의지하겠어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오면 뭘 우리가 바라보겠냐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보혈.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생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축복, 십자가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산아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와라. 그게 소천이에요. 소천. 하나님이 부르신다. 소천할 때 막 불신자 수준으로 아이고 나 두려워. 어디로 가나 어떡하면 좋을 건가 하면서 아이고 나 두려워 죽겠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좀 살려줍소 막. 그런 모습 보면 내가 사역을 잘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벌 받겠구나. 혼나겠구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을 나는 믿습니다. 의지하고. 우리 그토록 뵙고 싶었던 우리 주님 드디어 나를 부르시네. 내 이제 그분 뵈러 가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병드시면 신방을 가긴 갈 겁니다. 가서 기도는 해드릴 건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지만 속으로는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이분들 이거 안 나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로서 갑자기 이 질병이 치유되거나 침상에서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목사님 그토록 뵙고 싶었던 우리 주님 제가 먼저 뵈러 갈게요. 아니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게 되면 저는 이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우리 그토록 뵙고 싶었던 우리 주님 얼굴 뵈러 갑니다. 이곳에서 남은 사명 잘 감당하고 오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죠. 종교생활은 막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병 걸리잖아요. 하나님 부인합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질병 주시냐고 막 하나님 존재까지 부인해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느냐, 그 영생을 누렸느냐, 신적인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피조물인 존재가 얼만큼 깊이 누렸느냐, 이게요 전부입니다. 전도 선교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건데 밤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차차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요, 저는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요 굉장히 돈독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의 결과는 사망이 시작된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 사망의 증상들에 계속 시달리고 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고 갚아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씩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